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나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려고 그 길을 가셨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미리 알고 그를 고쳐야지 의도를 가지고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쳐주어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분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맹인도 그렇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만난 것이 아닌데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었고 만나고 보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은 능력자요, 한 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한 존재였죠. 능력자와 비참한 존재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한 번씩 읽어봐서 다 아는데, 여러분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이 되었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럼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거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큰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내 자식이 큰 일을 당했거나, 그리고 집안에 큰 원인이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내 죄가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말 그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거는 불교식 생각입니다. 불교식 생각은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내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뭐로 태어나서 있었는데 그 전생에 죄를 짓거나 업보를 쌓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자기 업보에 의해서, 죄의 업보, 선함의 업보, 업보에 의해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잖아요. 윤회, 돌잖아요. 이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요. 돌아서 인간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가 나무도 됐다가 다시 인간도 됐다가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윤회, 윤자라고 하는 것은 바퀴 윤자잖아요. 바퀴처럼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바퀴처럼 윤회. 그래서 전생, 이생, 내생이 있는데 이 내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가요. 그래서 이게 쭉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거는 불교식 사상이에요. 우리 엄마가 항상 하던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요, 전생만 빠졌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러분 정말로 죄 때문인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아니요. 이게 그러면 물어봐야죠. 성경에 누가 이게 아프면 구약 성경에 율법서에 누가 아파요. 아프고 예를 들어서 문득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율법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죄인가? 개인의 죄인가? 그러면 부모의 죄면 부모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병이 생기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그걸 다 상세히 적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당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그게 마치 정통적으로 신앙인 양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을 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 아들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마치 죗값을 치르는 양 맹인인 것이 죗값을 치르는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맹인을 봤을 때 주님 참 불쌍한데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죠. 주님 저분을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주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면 주님께 말씀드려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간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마치 이게 신앙으로 점검을 받는 양 누구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요.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 큰일이만 있으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죄가 많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다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자기를 탓해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뭔 죄 지었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신앙적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때 되면 생기는 거예요. 연세 들으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를 먹다 보면 잘못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설사도 하고 차가운 데 나가면 추운 데 나가면 감기도 걸리고 잘못해서 길을 갈 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죄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벌을 준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죄가 크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누구의 죄냐면 저 사람의 죄거나 부모의 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야지. 그러지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설교 제가 써놓은 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중동에 요즘 이제 전쟁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들에 가보면, 제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면 그 사람들은요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진짜 구제 많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진짜 구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요, 희한하게요, 이슬람 국가들은요 그냥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 내리면 그렇게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맡겨놓냐, 그냥 와가지고 돈 달라 그래요. 가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 그래요. 계속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요. 절대로 안 줬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안 줘요. 그런데 자기 거 맡겨놓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쌍하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이 막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저거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독특한 논리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슬람의 그 신학에 의하면 구제는 신앙인들이 쌓아야 되는 공덕 5개 중에 하나예요. 구제는 꼭 해야 돼.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돼. 그런데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부자들한테 돈을 달라 그래요. 아주 당당해요. 근데 왜 돈을 이렇게 달라 그러느냐?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이 사람 부자가 구제를 해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구제를 받아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제를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한 푼도 안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다녔어도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네가 구제해. 네가 구제해야 너 구원받지. 네가 구제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지. 아니, 그건 내가 정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내가 구제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하도록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길을 가는 것이고 그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길 가다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는 다르니까 나에게 은혜와 너에게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와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자, 이 맹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은혜가 다르게 있는 거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때가 아직 낮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은 낮이다, 때다, 이때다, 낮의 때다. 낮에는 뭐 해야 하느냐?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때다. 일을 해야 하는 때. 밤이면 쉬어야 하는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어둠 밤 쉬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 놀지 말아라. 여러분, 낮에는 일할 수 있을 때니까 그때에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일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일할 때. 자, 지금은 예수님이 잡히지 않을 때,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잡히는 때, 사람은 때가 와요. 우리 다 이제 경험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경험하시면 여러분 때가 돼서 70이 되면 은퇴를 해요. 그건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저도 때가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언제요? 은퇴할 때가 와요. 70에 은퇴를 하든,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일찍 은퇴를 하건, 아니면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든, 어떻든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때가 왔는데 나는 못해. 그럴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낮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낮이에요. 왜 낮이라 그러느냐? 여러분, 은퇴를 했건 안 했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퇴를 했건 안 했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아직은 건강 주셔서, 아직은 기도할 수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아직도 낮이에요. 건강한 낮.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퇴하면 다 끝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기도의 때예요. 여러분, 은퇴했다고 다 끝나요? 여러분, 은퇴하면은 선교회도 안 해요? 선교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은퇴가 없어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는 내려놨는데, 직분이 아니라 직임, 내가 하는 일들, 그거는 은퇴가 없어요. 선교는 계속 하는 거예요. 선교회비 내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못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는 저녁이죠. 저녁이 곧 돼갖고 우리는 다 저녁을 맞이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일해야 되는 때 어떤 거냐? 4절 다시 읽어보시면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낮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보내신 분, 그게 뭐예요? 선교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선교사, 우리도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땅에 보냄 받았으면 그 땅에 가서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하면 후원하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누굴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항상 예수님은 무슨 생각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가르치는 거, 천국공을 전파하는 거, 율법의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거, 후에는 십자가를 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일할 때예요. 지금은.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교회의 빛이에요. 사람 모두가 다 빛이에요.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빛이에요. 난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뭔 소리예요? 정말 귀한 빛인데 모두가 다 빛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이 없을 때야 빛이 아니죠. 내가 죽어서 떠나면 빛이 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자, 이제부터 병을 고칩니다.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거는 그냥 설명해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딱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가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씻었는데 밝은 눈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 물어봐요. 예수님이 침을 꼭 뱉어야 됐을까? 침 안 뱉으면 안 돼요? 그럼 병고침이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침을 뱉은 다음에 꼭 진흙을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에다 딱 붙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면은 병고침을 못 해요? 아니, 다 해요. 침 안 뱉어도 되고요. 진흙 없어도 되고요. 눈에다 안 붙여도 돼요. 또 한 가지,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로암 못가에 안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붙인 다음에 이제 눈 떠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돼요. 없어도 다 돼요. 침 없어도 되고 진흙 없어도 되고 눈에다 안 붙여도 되고 실로암 못가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든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요. 다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주님 옛날에는 말씀으로만 하더니 지저분하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고 주님은 지금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뭐든 순종하면 답이고 어떻게 하시든 따르면 답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7절 하반절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갔어요. 가는 순종, 가서 씻는 순종.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된 거, 그걸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시 오는 믿음.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야, 이번엔 너무 지저분한데? 아니라니까요. 야, 이건 너무 특이한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셔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따르면.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막 눈 떠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와요. 8절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들 봤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인데 쟤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9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해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물어요. 야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야 너 눈 어떻게 떴어?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는 맹인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맹인이 다른 생각은 아예 없어요. 주님, 뭔 진흙이에요? 실로암 못에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다시요, 11절 다시 읽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하였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순종은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이 가장 중요한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12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나 대단하지 않냐? 우리는 그래요. 저만 해도 설교 잘하고 나면 집사람한테 가끔 물어볼 때 있거든요. 여보, 오늘 설교 괜찮지 않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낮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는 다만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떻게 행동하시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 믿음으로 주님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결단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내 생각 접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